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22절에서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굉장히 즐겁고 복된 건데요, 이 성탄은 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를 돌아보면서 분주하게 살았지만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성탄을 통해서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재헌신시켜 드리는, 우리를 헌신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신앙의 도전과 의미들이 있는 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내 삶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리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느냐가 우리가 첫 번째 12월 첫 주의 설교였습니다.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가족의 뜻이냐, 세상의 뜻이냐. 두 번째는 누구 앞에서 살아왔냐라는 거였습니다. 돈 앞에 살아왔는지,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살았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 성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또 중요한 도전이고 우리 신앙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내 생각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결정에, 내 생각 속에, 내 선택 속에, 내 기준 속에 중심이 되어주시는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중심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중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12월 3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냅니다. 8일 동안 그 절기를 지내죠. 이 한우카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바꾸면은 무슨 뜻이냐면 rededication입니다. 재봉헌, 재헌신, 또 그 안에는 다시 recleansing, 재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걸 갖다가 한우카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우카를 수전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전절이라는 그 신약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수전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든 중요한 절기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성경이 어디냐면 레위기 23장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초막절, 이 7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전절, 한우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전절이 중요함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이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로 들어가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모세 때도 아니었고 모세 오경 시대도 아니고 한참 뒤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그 수전절이라는 것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 수전절은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오리지널의 어떤 성경의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7개 절기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나온 역사적인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탄생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8개 절기로 집어넣으면서 메이저 7개 절기와 동일한 무게와 중요성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이 하누카라는 겁니다. 수전절이라는 거죠.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0장 22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내려가서 지키십니다. 그 얘기는 이 수전절이 그 수전절의 중요성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의 중요성. 그 또 하나는 성전 안에서 드러나는 빛의 중요성. 이 두 가지가 하누카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성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성전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의 시간이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이유가 뭐냐면 빛으로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성전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설들만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이 두 돌판 위에 세워진 세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세상의 중심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 속에는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템플이, 왜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알게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금초대에 불 붙이는 거 성막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빛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는 우리 심령의 중심에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세상의 중심, 모든 인류의 중심이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누카는 그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재탈환하는 사건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하누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회복하고 나서 그 성전을 재탈환한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가 하누카라 그러면서 그걸 뭐라 하냐면 rededication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성경적 사고를 보면은 세상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이 하누카는 성탄과 굉장히 중요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누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rededication이에요.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빛을 조명해줘서 진리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성탄은 하누카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떠느냐면 진리가 다시 세상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복원되어지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하누카고, 그 하누카의 관점으로 볼 때 성탄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누카와 함께 비교해서 보는 의미는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성탄을 셀러브레이팅하고 믿지 않는 세큘러 피플들도 성탄에 즐거워하고 들떠서 성탄이 뭔지도 모르면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성탄이 뭐냐? 성탄절에 뭐 아주 안 좋은 얘기들로 막 폄하시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탄이 되면 놀 계획을 하고 잘 놀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을 성탄으로 생각하는데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의 개념은 뭐냐면 성탄을 통해서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네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데디케이션하는 시간이 성탄절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것과 예수 믿는 성도가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것과 완전한 차이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안 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제껴놓고 차지하더라도 우리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붕 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이터널먼트, 이 파운데이션이 뭐냐, 내 생각과 사고의 가치관의 선택의 중심에 뭐가 있냐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그것이 덮여졌다면 리클린징,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탄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예수가 중심이 안 돼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우카와 요한복음의 관계를 좀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복음서에 없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셀프 디픽션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말해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양식이다. 나는 뭐라 그러죠? 포도주고 나는 빵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적인 문화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맨날 밥 먹잖아요. 나는 밥이다.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자신을 표현시켜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또 많은 게 뭐냐면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자기를 표현하실 때, 자기를 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란 말을 요한복음 8장, 9장, 11장, 12장 이 4개, 5개, 10장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빛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 예를 몇 개 보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는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부터 12장 사이에는 빛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있는데 8장, 9장, 11장, 12절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었던 22절 말씀이에요. 왜 수전절을 중심에 두고 앞과 뒤로 빛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이 수전절이라는 것, 한우카라는 절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절기, 빛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모든 집집마다 촛불을 켜고 그 캔들을 켜내고 그러면서 온 집안마다 빛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10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빛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거는 한우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명절에 옛날 추석 때 보면 송편을 먹지 않습니까? 송편을 먹으면 그 밑에 이렇게 솔잎을 깔아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송편과 솔잎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깔아가지고 해주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항상 그걸 깔고선 송편을 찌고 그러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얘기할 때 어떤 것과 A와 B의 관계성에 대한 그 밀착된 걸 얘기할 때 추석이 다가오니까 야, 솔잎 없이 송편 찌면 맛이 없는 것처럼 A와 B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런 유비를 쓰는 것처럼 예수께서 빛이란 거를 쓴 겁니다. 왜? 이 수전절, 한우카에는
너무너무나 빛을 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이 탄생되어진 게 한우카 수전절입니다. 이 한우카 수전절에는 8일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죠? 성전을 다시 재탈환했고 본래의 모습으로 본질이 회복되어졌고 진리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중심인데 그 중심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너 8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노동을 금합니다. 그리고 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금식도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각 집마다 한우카에 쓰는 촛대 있어요. 하누키아라고 하는 촛대를 만들어서 그거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여기 보시지 않습니까? 요거 제 건 흑백인데 여러분 거는 칼날 거예요. 9개로 돼 있어요. 원래 8개인데 이 9개는 보조로 옆에 덮는 겁니다. 중심에 돼가지고. 요게 메누라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굉장한 상징물이죠. 이게 후반에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첨가된 한우카 수전절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상징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에 8개의 초에다가 보조 촛대를 이용해서 하나씩 붙이면서 8일 동안 셀러브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8일 동안 기뻐하는 거예요. 왜? 본질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중심이 회복되어졌으니까. 그 중심이 회복되어서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남자들은 대표를 해가지고 하누키아 이 촛대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내 또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 가정에는 남편 또는 집에 가장이 여자들을 대신해서 하누키아 요 메누라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중심에도 그 메누라 하누키아 불이 있지만은 창 옆에 낮은 테이블을 두고 거기다가 이 하누키아를 둬서 이 불빛이 창 밖으로 흘러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집집마다 불이 다 퍼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한우카에는 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고 방황하며 이 땅 가운데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빛이 들어오자 진리가 발견되고 인생의 중심이 회복되어진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게 빛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빛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동안 기뻐하면서 뭐를 외치냐면 이 사람들이 외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이렇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주께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훼죠.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였으며 수전절의 빛을 밝혀 우리를 즐겁게 하시나이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주께서는 우리 선조들을 위하여 그때에 이 일과 관련된 위대한 일을 행하셨나이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수완을 보존하시사 우리의 눈으로 이 날을 보게 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어떤 에센셜한 파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우리 신약을 믿고 있는 우리 한우카를 볼 때 그 한우카의 중심에 빛이 되는 그 중심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가지고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진 자들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참다운 영혼의 기쁨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성도의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그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고 중심이 되어졌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탄을 맞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진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의 성탄에 대한 기쁨이고 반응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이 다시 한번 중심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기뻐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한우카 수전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보면은 이 수전절의 특징이 나옵니다. 한우카의 특징이 나옵니다.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 같은 의미에서 솔로몬 행각의 의미는 하지 않고 겨울만 보겠습니다. 수전절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딱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겨울이라 때가, 하나는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오고 가시더라. 이 두 단어 속에 그 모든 역사의 사건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짧은 간단한 단어로 그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의미와 교훈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한우카가 이루어졌던 계절이 어디냐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한우카가 이루어졌어요. 수전절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겨울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이들이 겪었던 영적인 겨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중심이 무너지고 중심을 잃어버린 영적인 환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환난기, 우리의 영적 암흑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뭐 돈이 없어지고 육체가 아파오고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 환난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걸 환난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무리 그렇게 돼도 인생의 중심이신 그 중심의 본질인 진리가 무너졌을 때, 야훼를 섬기는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때를 성경은 환난기라고 합니다. 이 한우카는 겨울에 있었어요. 수전절은 겨울에 있었어요. 때는 겨울이라. 왜? 그들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영적 환난기였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 그 역사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200년 전을 구약과 신약이 끝나는 중간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중간시대 또는 암흑시대 아니면 성경의 중간기, 비브리카 인터미디엣 이렇게 피리어드라 이렇게 합니다. 시약과 구약의 중간기, 신약과 중간 이 사이를 또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헬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급기야는 페르시아제를 메데와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지대를 지배해,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거기를 지배하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 동방 쪽으로까지 내려옵니다. 거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정복을 합니다.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의 포부는 뭐였냐면 세계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통일하겠다, 하나의 정신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글로벌리즘 같은 거죠. 이 글로벌리즘, 하나로 다 모든 세계를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알렉산더가 헬라의 정신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정신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서구 문화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의 배경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 처음에 많은 영향력을 줬던 이 영지주의의 영향력의 시작이 됐던 플라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제너럴리 그 모든 서양 사람들의 사고 속에 많은 영향을 주고 학문의 세계, 철학의 세계에 깊은 영향을 준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을, 가르침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하나로 만들어버리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세계를 정복하자마자 2년인가 3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단명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밑에 6명의 그 신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거대한 땅들을 나눠 갔습니다. 그 나눠 갔는데 그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집트와 피에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그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의 그 주군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갖다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땅을 헬라화 시키는 정책을 펼쳐갑니다. 그것이 점점 강도가 커져서 그의 후계자인 안티오코스 4세가 지배하자 더 커집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명칭합니다. 이게 뭐냐면 안티오코스는 신의 나타나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올림푸스 제우스 신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 얘기는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끝내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성전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약탈합니다.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뭐 이러한 호셔법을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잔인하게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완전 헬라 그 종교의 신전으로 바꿔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그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성소에다가 제물로 바칩니다. 이거는 완전한 신성모독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서 군인들을 시켜서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 아닙니까? 그 지성소에다가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그 지성소 거룩하게 있는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그런 사건을 갖다가 성경에 딱 한 구절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헬라화 시키는 그런 탄압과 핍박이 있었을 때 모디인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어떤 사건이냐면 헬라 군인들이 그 모디안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제우스 신을 섬겨라고 강요하고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레위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마치 여호사처럼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나와 내 아들들과 우리 형제들은 우리 조상이 맺은 언약,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것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유대인이 그 제우스 신상에 가가지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따니아가 의분에 차가지고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카비라는 뜻은 망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마카비 이 가족을 중심으로 뭐가 생기냐면 유다 이스라엘 왕가에는 하소모니안 왕가가 생깁니다. 이 하소모니안 왕가라 그러면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이 하소모니안 왕가를 그 왕조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왜 탄생했냐면 다시는 우리가 그 헬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중심인 성전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야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자라고 하는 그 정신 위에서 세워진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정신을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시작은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5명의 아들과 함께 한 가족이 그 3년 동안 헬라 군인과 싸웁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이깁니다.
3년 동안 싸워서 이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164년 키스불의 월. 키스불의 월은 히브리 말로 12월 달입니다. 12월 25일 날 그 잃어버렸던 성전을 재탈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스틴이라는 하는 최초의 순교자고 신학자였던 개신교회, 그 사람이 이걸 기점으로 이 성탄절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전을 재탈환한 날이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겨울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8일간 촛불을 켜서 성전을 재정화하면서 성전 재봉헌의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이라는 기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것은 그냥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영적 암흑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무너져서 더 이상 기반을 잃어버려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겨울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고, 그 겨울이 수전절과 맞물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8일 동안 성전을 재탈환하고 그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성전에 불을 켜는데, 그 불을 켤 때는 레위인들은 레위서에서 지정한 기름만 씁니다. 그게 아주 고급 올리브로 짠한 감람 기름이죠. 올리브유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성전에 예배 때 쓰는 그 감람유가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치를 갖다 그냥 썼는데 이 하루치가 열흘 동안 8일 동안 간 거예요. 그건 기적이었죠. 8일 동안 하루치 분량이 8일 동안 불을 켤 수 있는 분량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8일간의 기념을 통해서 이 8일 동안 한우카를 지키는 역사적인 절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남에게 꾸든지 겉옷을 팔아서라도 한우카 촛불을 밝혀야 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는데 돈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인생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데 돈이 왜 아깝겠습니까?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는데 겉옷을 팔아서 당연히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중심을 회복시키는데 겉옷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팔아서라도 이 인생의 중심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한우카를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한우카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이 성탄절과 한우카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어둠의 기간들, 겨울의 기간들을 그들이 회복하고 이겨서 성전을 재탈환했던 게 그게 12월 달에 일어나는 한우카. 지금은 3일날 지키지만 그 성전을 재탈환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걸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한우카라고 하는 그 정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회복하면서 그 중심이 회복할 때 오는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가 충만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성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중심이 여기 있지. 여러분과 저의 중심은 내 학벌이 아니고 내 직업이 아니고 내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오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탄절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을 아는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가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54년을 살아오면서 내 뒤를 돌아볼 때 정말로 비참했고 초라했고 한심했고 정말 어리석었는데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셨던 내 인생의 중심과 내가 정말로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세상의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올 수 있던 그 시간들이 주님, 우리 주님이셨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가정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돌아볼 수 있고 이걸 깨달아갈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 심령을 차서서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탄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사람의 성탄은 예수가 중심이 안 된 성도의 이름만 성도인 성도들과 그 동일한 성탄절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 얼마 안 되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에게는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성탄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중심은 주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그 깊은 고백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하누카와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미 벌써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옛날에 뭐라 하냐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도 만나고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이 놀라운 만남의 장소인 그 성전의 의미가 예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도 있었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 있고 성탄이라고 하는 거룩한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에 안 가도 되고 솔로몬 성전에 안 가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끊임없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만남, 관계,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하누카가 주는 의미는 그들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들의 그 중심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새롭게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고 본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더 가까운 교제, 더 충만한 교제, 이 교제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성탄을 통해서 주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기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 했다면 오늘 성탄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더 가까워지시기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걸 갖다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리셋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리셋. 우린 리셋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리뉴얼해서 그 거리를 좁히시고, 소원해진 거 있다면 다시 만남의 숫자를 더 늘리시고,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나가는 리뉴얼, 다시 갱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성탄을 통해서 정말 주어지는 놀라운 교훈이라는 거죠. 리뉴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리뉴얼? The relationship with the Lord. 주님과의 관계를 리뉴얼하는 거예요. 멀어졌던 그 디스턴스를 좁히십시오.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의 숫자를 넓히십시오.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갱신시켜 나가는 시간들, 이게 하누카의 의미고, 그 하누카의 의미를 신약의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들 모르고 무조건 성탄만 되면 불 떠서 교회에서 뭐 하는 거에 행사하는 게 성탄이고, 또 사람들 만나서 떠들고 얘기하고 그런 게 성탄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이끌었던 뛰어난 분이 계셨죠. 참 예전에 70년대 80년도에 한국에는 훌륭한 저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또 구한말에도 많았지만 7, 80년대도 정말로 많았어요. 김중건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죠. 가나안 농군학교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많았었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아픈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김중건 목사님은. 평생을 보면은 이 목사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들에게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걸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사랑하는 동생이 같이 불놀이를 하다가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자기 눈앞에서 타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생이 그 동네에 그 나무 자르는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거대한 고목에 깔려서 쳐 죽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자라서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던 정말 착한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10살부터 14살까지 4명의 딸만 남겨놓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또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는 말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과 재수 그리고 죽고 떠난 자기 딸이 그 남겨줬던 아이들 정말 또 하나의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또 떠납니다. 이렇게 동생들이 남겨놓고 간 자녀들 또 자기 딸이 남겨놓고 간 손주 손녀들 웬만한 고아원을 차려도 할 정도로 많았답니다. 그 무거운 유자녀들을 떠맡은 부담감과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거죠. 정말 말만 들어도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무거운 짐이었을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이 목사님의 고백 속에 보면은 자,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 도전을 던져주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쁜 것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창세기 첫날부터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주님을 호흡하며 날마다 살아가지 않으면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그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했기 때문에 그분은 견고하게 쓸 수 있었고 그 아픔 속에서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영적인 거인으로서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중심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리데디케이션이 일어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주 앞에 드리고 다시 재헌신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중심이 되신 예수를 다시 깊이 경험하며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에게 나누시는 정말 신약의 한우가 빛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중심이 되는 한우가 수전절의 복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기쁨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어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것은 어떤 열매가 나오냐 기쁨과 감사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졌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회복되어져 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성탄이 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